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생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떠나는 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전혀 다른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을 때하고 믿지 않을 때를 두 번을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뭐 간증 많이 했지만 교회에 다녔지만은 잘 몰랐어요. 영적인 걸 알지 못했어요. 이 교회 가면 매일 천국 지옥 이야기만 하고 그건 믿어지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생각으로 그렇겠지.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렇겠지라고만 했지 진짜 믿거나 그것은 아니었다. 근데 진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은 막 들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확실히 갖는 순간부터는 전혀 다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는 분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그분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떤 걸 할 때도 이제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의 생명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 어디 갔다 뭐 입었다 뭐 자랑하고 그거 외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목적도 내가 성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또 저희도 좋은 거 먹고 또 좋은 거 누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주님이 창조했고 다 만들었지만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깨닫지 못, 시편은 말씀했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일생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저 천국의 소망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게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최고의 지식이요, 집안도 가장 좋고, 돈도 많고, 또 배운 것도 많고, 모든 걸 갖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것은 진짜 배설물 같더라 이거예요. 배설물이, 말이 예쁜 말로 배설물이지 나쁜 말로는 그 똥이야, 똥. 예전에 내가 추구하는 것, 똥 같은 것들이다 이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외치고 전해서 믿지 않은 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이 천국 가게 하고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오늘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만민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복을 주겠어요? 제가 여러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 10개국 이상은 가봤어요. 10몇 개국을 가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보면요, 대한민국은 참 복된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더 좋죠. 미국에 한번 갔다 오면 이후에 한 달간은 한 몇 개월간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지? 왜냐면 더 크고 좋은 데를 보고 오니까 처음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거기서 보는 거하고 사는 것은 또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은 그래도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높여주셨느냐? 천하 만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 천하 만국에 가려면 여러분 돈 있어야 가죠. 그러니까 돈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에게.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선교와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영혼권에 앞장서는 나라는 가장 물질을 하나님 모아줍니다. 영국이 가장 먼저 이제 부유했던 이제 근대가 되면서 부유했던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부유했잖아요. 남미에 가면 대부분 스페인어 씁니다. 스페인어가 엄청나죠. 그때는 그는 천주교 국가들이에요. 그러나 뭐 개신교가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나마 천주교가 가서 선교를 했다 이게 그때는요 스페인이 가장 잘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전도 선교에 힘 못 썼습니다. 천주교하고 싸우느라고 신앙을 지켜내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교리가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종교전쟁 100년 전쟁 30년 전쟁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 선교에 힘쓸 그 여력이 없었어요. 신앙을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 전파에 막 나서기 시작하면서 영국에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면서 영국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가장 복된 나라.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죠.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요. 그러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명령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전도와 선교에 힘쓰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가지고 그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1900년까지는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1901년이 되니까 그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 더 신앙의 자유를 찾고 싶다라고 해서 이 102명이 배를 타고 미국에 들어오잖아요. 반 이상이 3년 만에 죽으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막 선교에 열정에 불이 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요 1900년이 딱 되니까 미국이 영국을 신앙을 앞서가는 거예요. 1800년대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전부 회개하고요. 제가 뭐 설교가 많이 했잖아요. 1850년대 신우회 같은 게 조직돼가지고 점심시간 12시만 되면 전 미국의 직장에서 나가가지고 기도 모임을 하고요. 12시에서 1시 뵙기 사이가 점심시간이 없는데도 12시 되면 모여가지고요. 다 기도해요. 요즘같이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아니고 예전에는 이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한마디나 두마디를 하면 옆 사람이 또 한마디 두마디 하고 이렇게 하면 30명이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하고 가서 밥 먹으러 가고 일하고 그 오늘날의 어떤 신우회 조직의 어떤 시작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미국에 보면 그게 17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을 때. 영국의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웨슬리가 하고 그 웨슬리 형제 있잖아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들이 선교하고 그뿐만 아니고 그 동료 있어요. 저지 필드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을 건너와가지고 미국에서 더 큰 활동을 했어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1800년대,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완전히 온 나라가 그냥 예수. 회개. 막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한 번가 설교하면 그 동네 한 3년 동안 술집이 없어져요. 동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그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선교여행, 전도여행 다닌다고 해가지고 천막을 치면서 결혼도 않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 온 나라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 대각성 운동이나 영적 은혜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1900년이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1900년이 딱 되니까 미국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 숫자를 앞질러 버립니다. 1901년, 1900년 딱 그때. 지금부터 118년 전이죠. 그러니까 딱 1900년이 딱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이 경제가 영국을 따라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몰아주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국가에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오늘날 한국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잘 산다? 왜 이렇게 잘 산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2대 선교 대국이고 강국인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가는 곳에 주님께서는 다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 힘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교회를 시작했다가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겁도 없이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부목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내가 해야 되잖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한다고 그랬어요. 하겠다. 한다 그랬더니 우리 한희춘 장로님하고 박정남 권사님 그러면 도와주겠다고. 그때 때마침 박정남 권사님 학교 선생님마다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할 일이 뭐 없을 때 아버님도 한희춘 장로님도 뭘 하시다가 이제 내려놓고 그때 딱 그때 일치가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계약을 하고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교회에 있는 것을 인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전혀 모르는데 근데 꼭 그 교회에 있는 것을 교회 하나 그만두는 것을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없는 데 가서도 물건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교회에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신다는 분 인터넷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보니까 겁도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권리금도 주고 뭐 보증금도 주고 그래서 일단 시작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런 말 하긴 좀 뭐 하지만 나한테 이 교회를 넘기시겠다 보니 날 도와주겠다. 도와주고 교인들도 막 상당히 뭐 10명 있으니까 붙여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한 명도 전도하기 힘든데 내가 부목사 해보면 알거든요. 한 10명도 아니 한 명도 1년 내에 전도할까 말까 한데 부목사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어려워요. 그때도 어려워요. 2000년 초반도 어려웠어요. 전도가 안 돼요. 힘들었어요. 10명을 붙여주겠다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계약 끝나고 싹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참 유튜브에 나가면 이런 거 나가면 은혜롭지 않은데 계약하고 나니까 서서히 말 바꾸고 잠이 안 와요. 한 달에 1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월세 보증금도 몇천 원 주고 나하고 우리 사모하고 한희춘 장로님, 박정남 목사님 나왔네. 4명. 주원이도 있었어요. 주원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한다고 해갖고 다 사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밀어버린 것 같아. 네가 좀 해라고. 그 전에도 말씀이 왔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내 집을 지으라. 그게 이제 학계에서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전에도 옛날에도. 근데 이제 개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3시부터 잠이 안 옵니다. 새벽 3시에. 매달 말일에 110만 원씩
줘야 돼. 나는 그때서 너무 놀란 거예요, 놀래. 근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3일간 금식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금식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금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꼭 일주일에 1년에 2번씩을 했는데, 그러게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나니까 김영호 권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고 우리 조동희 장로님이랑 제가 서울에 베델잠실교회 큰 교회 있어요. 거기 장로님 권사님도 평생 하신 분들. 끝나고 3일 금식 딱 끝나고 나니까 나는 새샘물교회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 저 딸 사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쪽으로 와버리더라고. 개척을 했습니다. 오면 조동희 장로님도 따라와야죠. 어떻게. 조동희 장로님 처음에는 다니다가 이쪽에 갔다가 그 교회 기도 있어서 갔다 왔다 이제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한희춘 장로님도 하도 답답하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용인 처음 그 보라동이라는 민속전문체 한 명도 아는 사람 없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촌 이종 사촌관인 우리 조장훈 집사님, 고정숙 집사님 부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둘째 우리 한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개척을 했는데 한번 와보라고. 그러니까 그 조장훈 집사님, 고정숙 집사님도 그 인천에 어느 큰 교회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 그냥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가야죠. 한번 와봐야죠. 그래가지고 첫 주부터 온 분들이 여기까지 그때 7년 동안 다닌 거예요. 인천에서. 그러면 인천에서요, 거기까지 오면 2시간 걸립니다. 지하철 타고. 그때 뭐 어려움 당해 차가 지금 없어. 근데요, 그 반찬 도시락을 들고요. 고정수 집사님 그냥 오는 분이 아니에요. 반찬을 해와. 자기가 교인들을 먹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반찬을 이렇게 싸가지고 그걸 들고 인천에서 지하철 몇 번 타고 버스 갈아타고. 그런 헌신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주에 답답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명이 모였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1조를 내고 헌금도 하고 또 가족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물질도 많이 바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했듯이 저는 무조건 이제 하나님 나 전도하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나갔어요. 돌리는 거예요. 되든지 안 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때는 3년 반 동안 3년 3개월 무조건 10명에 예배 드리면 지금 요즘 우리 성도들이 좀 줄어나가지고 줄을 두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하여튼 거기서는 예배가 무조건 일부 예배밖에 없었어요. 11시 예배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2번 드리고 뭐 아까 9시 예배 또 몇 번 오다 가셨지만 계속 그냥 전도지 들고 저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뭐 이것만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문화센터 만들고 안 맞는 사람 있는 사람 교류하고 또 선교지에 우리가 헌금이 또 하나님 한혜준 장로님이 헌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헌신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사실 헌금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도요 그렇게 하니까요 더 부어줬어요. 한혜준 장로님에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엄청나게.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부어줬어요. 안 되던 사업도 되고 안 팔리는 땅도 팔리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오늘날도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아가고 예수 믿자고 말씀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전도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개척교회를 만들어갖고 기도만 하고 전도를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어려움 당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뜨거워지면 반드시 나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예수 믿자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기도만 하면 사람 보내준다. 기도만 해가지고요. 문 닫은 분, 40일 금식에도 문 닫은 분도 많아요.
기도만 해. 기도는 당연히 하는 거고, 기도해가지고 충만을 받으면은 나가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자꾸 예수 믿자. 오늘 명령이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예수 믿자고 자꾸 믿고 귀찮게 하고 다니고 자꾸 찾아가고 권면하고, 이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 여기 몇 명 모였냐 막 큰교회 막 숫자 카운트하고 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찾아가지고 예수 믿자고 말 한마디 던지고 교회 가자고,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 여기서 하고 또 선교지까지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계속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게. 예. 전 사실 요즘 성도들이 조금 뭐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한데요. 예. 이상하게 예. 그 차고라니 목사님이 예언해 줬잖아요. 사역이 끝나지가 않는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 계속 간다. 계속. 예. 올 사람 오고 떨어져 나갔지만 또 다른 사람이 오고 또 오죠. 예. 계속해서 예. 쭉 간다. 예. 왜요? 전도하는 것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파장동, 정자동 일대에 이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예. 그냥 수천만 들고 서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 또 나왔네. 예. 맨날 저 교회 가서 예수 믿자고. 예.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자체가 계속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예요. 그래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사람 만나면 또 복음 전하고 예. 또 예수 믿자고 하고,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 주의 명령에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받고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안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영생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거예요. 구원은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 우리 죄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주님을 맡겼던 담이 헐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축복받다가 마지막에는 영생 천국에 올라가는 이 복음. 그러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 땅 가운데서 축복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다 끝나서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믿게 만들고 한 영혼이라도 주의 자녀를 만들어주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어린아이,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그 사람은 거듭 태어나는 어린아이예요.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침들어 놓은 가시.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복음 전파에는 한 영혼 거듭나게 하면 주의 자녀를 한 명 늘어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고, 그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복과 축복을 몰아준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너무 좋아요. 저는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크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교인 몇 명 됐습니까? 그런데 이번 건물이 생겼잖아요. 근데요, 교인 숫자가 적어도요, 이보다 더 큰 역사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커지면 또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힘쓰는 거예요. 주의 명령했기 때문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일에 계속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하다 보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아서 온 영혼들은 이제 애들은 자라나게 해줘야 돼요. 애들은 성장하게 해줘야 돼요.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면 뭐 첫사랑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 기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영혼을 자꾸 말씀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예, 성장시켜, 어린아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 와 설교 와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들어가면서, 내가 주일날 더 잘 예배 드려야겠다. 예. 내가 또 전도해야 되겠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물도 11조로 바치고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해야겠다. 예. 내가 주의 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선교에도 힘써야겠다. 이러면 여러분의 변화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까운 영혼들에게 먼 영혼들에게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전파하면 그걸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물질도 주고요. 물질도 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걸 더해줘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오늘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으로 병든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너무 많아요.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버려서 병든 자에게 손은정 나게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계속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붙여줘요. 다 붙여줘요. 제가 지난주에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들고 1900년도에 초에 1800년도 말에 우리 한국 땅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축복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영상 아까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일이 있어서 고향에 잠시 좀 다녀왔는데요. 하나님은 우연찮게 이곳을 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기독교 박물관이에요. 기독교 박물관. 전남 순천시에서 시 예산으로 짓고 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여러 명인데 다 그 시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 기독교 박물관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3층으로 지하부터 해가지고 다 3층으로 지었는데 한번 넘어가보죠. 이건 뭐냐면 예전에 그 예배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예전에 처음에 예배실은 어떻게 됐냐면 기역자 예배실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대상을 기역자로 예배당을 만들어 강대상을 계주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성도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때 유교 시대 아닙니까? 남녀 7세 부동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만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남자 성도를 보고 한참 설교를 했다가 또 여자 성도를 보고 이렇게 한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초기의 한국교회 예배당입니다. 이거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일제시대 때 다니던 차예요. 타고 다니던 차예요. 거기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그 여수 예양원에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왔었어요. 의사면서 선교사들이. 그들을 치료하면서 순천에 거주하면서 이 차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차.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시골에 시골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런 차를 갖고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요. 눈이 휘둥거려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건 그들이 쓰던 세탁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 세탁기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저 어릴 때도요, 세탁기 안 하고 손으로 빨려고 했어요. 근데, 일제시대 때부터 이거 갖고 있었어요. 세탁기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 증거로 그 미국의 좋은 가장 최고의 문화를 버리고, 1900년대 초에 은혜 받았다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여기에 와가지고, 그것도, 또 이제 지역마다 배당됐어요. 선교지. 우리 또 그 호남 지역에 선교하는 교단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 구레인 선교사님이란 분은요,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하고 2명의 남매하고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요. 2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자녀 선교제 와가지고 2명 자녀를 잃어요. 부인도 같이 걸렸는데 부인은 겨우 회복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진짜 가슴을 치밀해요. 근데 그때는 또 병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순천 지역에 왔던 선교사는 79명이 있었다. 이제 전국에는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왔어. 또 이렇게 내려가면 쭉 유진벨 가문이라는 여기 선교사 가문인데 쭉 내려가면 이제 이분이 알죠? TV에 많이 나오죠. 인요한 선교사, 인요한 의사하면서 연대 무슨 의대 교수잖아요. 이게 원래 4대 가문이에요. 기독교 4대 가문. 하나님 때부터 선교하는 집.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저렇게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이분들만 왔겠어요.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 1884년부터 5년부터 들어왔어요. 알렌이 84년. 그 이후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만큼 세워진 것은 이들의 정말 헌신이고 이들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 우파의 3인방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김구 선생님하고 김규식 선생님이 3인방이 있어요. 이분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승만 대통령이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가 발견해가지고 우리나라 국회를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1948년 5월 31일 날 국회의원들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모여가지고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당신 대통령이 아니고 초대 그 국회의장이 되면서 뭐라고 선포하느냐? 대한민국 독립민주 1차 회의를 여기 열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에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를 처음 열면서 그 목사님이 한 번 있었어요. 몇 분 있었어요. 목사님이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국회의원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를 처음 열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독립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나라 다 도와준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 이제 기도 내용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김구 선생님도 뭐라고 했냐?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거다. 교회 한 개 세우는 게 낫다.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역사를 했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진 나라, 바로 선교사님들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더욱 우리도 이 복음 전파, 민족 복음화 그리고 세계 선교에 더욱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